10장. 르호보암은 세겜으로 갔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그곳에 모여 있었다. 당시 솔로몬을 피해 이집트에 숨어있던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왔다. 이스라엘이 불러낸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르호보암에게 가서 말했다. 왕의 아버지께서 등골이 휘도록 우리에게 일을 시켜 삶이 아주 고달팠습니다. 이제 좀 쉬게 해주시고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가 기꺼이 왕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말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 사흘 후에 다시 오시오. 그래서 백성은 돌아갔다. 르호보암 왕은 그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조언을 구했던 원로들과 의논했다. 그대들의 생각은 어떠하오? 내가 백성에게 뭐라고 답하면 좋겠소? 그들이 말했다. 왕께서는 이 백성의 종이 되셔서 그들의 필요를 잘 헤아리고 긍휼을 베푸시며 원만히 이를 해결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결국 백성이 왕을 위해 무슨 일이든지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원로들의 조언을 물리치고 그와 함께 자라서 지금은 왕의 비위만 맡으려 드는 젊은 신하들에게 물었다. 그대의 생각은 어떻소? 왕의 아버지처럼 혹독하게 하지 말고 좀 쉬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이 백성에게 내가 뭐라고 해야 되겠소? 왕과 함께 자란 철없는 젊은이들이 말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너무 심하게 하셨으니 짐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하고 불평하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의 다스림이 고달팠다고 여긴다면 너희는 아직 고달픔의 맛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때렸지만 나는 너희가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사슬로 칠 것이다. 르호보암이 백성을 향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 사흘 후에 다시 오시오 하고 지시한 대로 사흘 후에 여로보암과 백성이 나타났다. 왕의 대답은 가혹하고 거칠었다. 그는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젊은이들의 제안을 따랐다. 내 아버지의 다스림이 고달팠다고 여긴다면 너희는 아직 고달픔의 맛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때렸지만 나는 너희가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사슬로 칠 것이다. 르호보암은 백성의 말에 귀를 막았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계셨고 이로써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주신 메시지를 확증하셨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그들의 말을 한마디도 듣지 않은 것을 알고 왕에게 맞서서 말했다. 꺼져버려라 다윗, 이새의 아들아. 우리는 이제 너한테 질렸다. 이스라엘아, 어서 여기서 떠나자. 다윗, 이제 더 이상 우리 일에 참견하지 마라. 그런 다음 백성이 떠나갔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유다 성읍들에 사는 사람들을 계속 다스렸다. 그 후에 르호보암 왕이 노역 책임자인 아도니람을 보내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르호보암 왕은 재빨리 전차에 뛰어올라 예루살렘으로 피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에 계속 대항했다. 요한계시록 1장. 이 책은 메시아 예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분의 종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천사를 통해 이를 공포하셨고 자신의 종 요한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신이 본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이것을 읽는 독자는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요. 이 예언의 말씀, 이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요. 때가 바로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 편지를 적어보냅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께서 또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 또 충성스러운 증인이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 살아나신 장자이자 지상의 모든 왕을 다스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삶에서 우리 죄를 피로 씻으시고 우리를 한 나라로 그분의 아버지를 위한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리스도께 영광과 능력이 영원하기를. 아멘. 그분이 지금 오고 계신다. 구름 타고 오시는 분, 모든 눈이 보게 되리라. 그분을 조롱하고 죽인 자들도 보게 되리라.
모든 나라,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보고 비통해하며 자기 옷을 찢으리라. 오, 그렇게 되기를. 주님께서 밝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하나님이다. 나는 주권자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실현과 그 나라와 열정 어린 인내에 참여해온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의 증언 때문에 밤모라 하는 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우렁차고 쩡쩡한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으로 기록하여라. 그리고 그 기록한 것을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나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내가 보니 7가지 달린 금촛대가 있고 그 한가운데 인자가 계셨습니다. 긴 옷과 금 가슴마기를 입으시고 머리는 새하얀 눈보라치는 듯 눈은 화염을 쏟아내는 듯했고 두 발은 화로에 달궈진 청동 같았습니다. 음성은 큰 폭포 소리 같고 오른손은 7뼈를 붙들고 계셨으며 입은 예리한 날선 칼, 얼굴은 바싹 다가온 태양 같았습니다. 이를 본 나는 죽은 듯 그분 발 앞에 쓰러졌습니다. 그분의 오른손이 나를 잡아 일으켜 세우셨고 그분의 음성이 나를 안심시키셨습니다. 두려워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죽었으나 살아났고 이제 나의 생명은 영원하다. 내 손에 있는 이 열쇠들이 보이느냐? 이것은 죽음의 문들을 열고 잠그며 지옥의 문들을 열고 잠그는 열쇠들이다. 이제 내가 보는 것을 모두 기록하여라. 지금 일어나는 일들과 곧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내가 내 오른편에서 본 그 7별과 그 7가지 달린 금촛대, 너는 그 이면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원하느냐? 7별은 바로 7교회의 천사들이며 촛대의 7가지는 바로 그 7교회다. 2장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니 함께 모여라. 전열을 정비하여라. 너희가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는 민족이다. 폭풍 속의 나뭇잎처럼 날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너희를 쓸어버리기 전에 그 격렬한 진노가 전력으로 너희에게 떨어지기 전에 어서 모여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의 정의로 살아가는 너희, 은밀히 단련받은 너희여. 하나님의 바른 길을 추구하여라. 평온하고 올바른 삶을 추구하여라.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행여 화를 면할지 모른다.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이 받을 심판. 가사가 으스러질 것이다. 아스돗은 정오가 되기 전에 모두 쫓겨나고 에그론은 뿌리째 뽑힐 것이다. 바닷가 사람들, 그렛의 뱃사람들이 재앙을 맞으리라. 너희 블레셋 땅 가나안에 정착한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나쁜 소식이다. 너희는 망하기로 정해졌다. 살아남을 자 없을 것이다. 뱃사람들의 땅이 목초지가 되고 목양과 양들의 땅이 될 것이다. 유다 가문 중에 남은 자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날마다 바다 옆 땅에서 양을 치고 저녁이 되면 아스글론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 잠잘 것이다.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시리라. 그분께서 모든 것을 전처럼 좋게 만들어 주시리라. 내가 모압의 그 악독한 조롱소리, 암몬이 내뱉은 비웃음 소리를 들었다. 그들이 잔인한 말로 내 백성을 깔아뭉개고 이스라엘의 국경에서 으스댔다. 그러므로 나 살아있는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여 말한다. 만군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모압은 소돔처럼 망하고 암몬은 고무라처럼 유령 도시가 되리라. 모압은 돌밭이 되고 암몬은 불모의 땅, 영원한 황무지가 될 것이다. 내 백성 가운데 남은 자들이 그들을 끝장내고 그들을 뿌리째 뽑아 없애버릴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거망과 만군의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비웃은 것의 대가다.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거룩한 공포로 나타날 것이다. 땅에서 만들어진 모든 신은 다 찌그러지고 박살나 바람에 날려가리라. 마침내
먼 곳과 가까운 곳의 모든 자들이 저마다 땅에 엎드려 주를 경배하리라. 에티오피아 사람들아, 너희도 마찬가지로 죽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북쪽으로 손을 뻗쳐 아시리아를 멸하실 것이다. 니느웨를 황폐화시킬 것이며 사막처럼 마르고 황무한 곳으로 만드실 것이다. 니느웨는 유령도시, 들짐승들이 출몰하는 곳이 되어 너구리와 늑대들이 그 폐허 위에 누워 잘 것이다. 창문에서 부엉이들이 울고 문간에서 갈까마귀들이 깍깍댈 것이다. 그 목조 장식품들은 새들이 앉는 회로 쓰일 것이다. 잘 나가던 도성. 내가 1등이다. 내가 최고다 하고 뻐기던 화려한 도성이 어찌하여 버림받은 땅, 들짐승의 소굴이 되어 버렸단 말인가. 지나가는 자들 관심도 갖지 않는다. 그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뿐이다. 24장.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일요일 새벽에 여자들은 미리 준비해 두었던 장례용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어찌 된 영문인지 몰라 당황했다. 그때 온몸에 광채가 나는 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그들 곁에 섰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엎드려 경배했다. 그들이 말했다. 어째서 너희는 살아계신 분을 무덤에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가 갈릴리에 있을 때 그분께서 자기가 죄인들에게 넘겨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느냐? 그때서야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소식을 11제자와 나머지 사람들에게 전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이 사도들에게 계속 이야기했으나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한마디도 믿지 않았다. 그들은 여자들이 지어낸 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베드로는 벌떡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다. 그가 몸을 구부려 안을 들여다보니 보이는 것이라고는 수위가 전부였다. 그는 이상하게 여겨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다. 엠마오 가는 길. 바로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11km쯤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되돌아보며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이 한참 묻고 말하는 중에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당신들은 길을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그토록 열심히 합니까? 그들은 가장 친한 벗을 잃은 듯한 침통한 얼굴로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 중에 글로바라는 사람이 말했다.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일을 예루살렘에서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말했다. 나사렛 예수께 일어난 일입니다. 그분은 하시는 일과 말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과 온 백성에게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자 예언자셨지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들이 우리를 완전히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그들이 무덤에 갔는데 그분의 시신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자기들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는데 천사들이 예수께서 살아계시다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친구들 가운데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확인해 보니 여자들 말대로 무덤이 비어 있었지만 예수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머리가 둔하고 마음이 무딘 사람들이군요. 어째서 당신들은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단순히 믿지 못합니까? 당신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과 메시아가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모세의 책들로 시작해 예언서를 전부 살피시면서 자신을 언급한 성경 구절들을 모두 짚어주셨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려던 마을 어귀에 도착했다.
예수께서 계속 가시려는 듯하자 그들이 간청했다. 우리와 머물며 함께 저녁을 드십시오.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셔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렸다.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진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께서 사라지셨다. 그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 그분이 길에서 우리와 대화하며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다. 그들은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서 곧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가보니 11 제자와 친구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다. 사실이다.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시몬이 주님을 보았다. 이어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있었던 일과 예수께서 빵을 떼실 때 자기들이 그분을 알아본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그들은 자기들이 유령을 보고 있는 줄 알고 잔뜩 겁을 먹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황하지 마라. 그리고 이 모든 의심에 휩쓸리지도 마라. 내 손을 보고 내 발을 보아라. 정말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잘 보아라. 유령은 이런 근육과 뼈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자기 눈으로 보면서도 여전히 믿을 수가 없었다. 너무 좋아서 믿기지 않았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들은 요리해둔 생선 한 토막을 그분께 드렸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드셨다. 너희는 증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에 대해 기록한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의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이해력을 넓혀주시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설명해 주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메시아가 고난을 겪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며 죄 용서를 통한 전적인 삶의 변화가 이곳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 모든 민족에게까지 그분의 이름으로 선포될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 들은 첫 증인들이다. 이제 이 다음부터가 매우 중요하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너희는 그분이 오셔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성에서 나가 베다니로 가셨다. 예수께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그분께 경배하고 터질 듯한 기쁨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든 시간을 성전에서 보냈다.